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백성들을 준비시킨, 말씀으로 준비시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냐,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되면은 무엇을 하냐, 돌들을 세워가지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돌 위에다가 석회를 바르면 아마도 석회가 그 내구성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위에 말씀을 이렇게 적게 되면은 아마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말씀은 다음 세대라든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세대를 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여러 번 반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하시는 그 당부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마음 안에는 염려하는 마음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뭔가 초조함과 염려가 그 안에 엿보이더라는 겁니다. 부모가 마치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듯이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7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반복하고 당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지금 했던 이 본문에 나왔던 말씀도 이전에 하셨던 11장에서도 이미 언급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돌 위에 쓰는 걸로 부족하셔서 이제는 모세를 통해 구두로 명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지파씩 그 엄청난 그 백성들을 두 산 위에 양쪽에 6지파씩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6지파씩 그리고 에발산에 6지파를 배치를 하게 되죠.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굉장히 비슷한 높이였다고 합니다. 마주보고 있는 데다가 높이도 비슷하니까 서로 간에 이 이야기를 좀 선포하고 듣기에는 굉장히 적절한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발산 본문에 보면 에발산에서의 저주의 내용들을 선포하더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축복과 저주가 있으면요, 축복을 사실은 먼저 듣고 싶고 또 일반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일반적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축복이 아니라 축복은 이후의 말씀에 등장하고 저주에 대한 말씀, 에발산에서 저주에 대한 선포를 먼저 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뭔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조바심내면서 그 마음들이 깊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주에 대한 말씀들이 훨씬 더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주의 내용들은 무엇이냐? 이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뭐냐?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지금의 예전의 우상은 이런 겉으로 보이는 식의 어떤 우상이었다면 지금의 우상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죠. 그래서 지금의 우상,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본질적으로 똑같은 건 뭐냐?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 16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24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대인관계에 대한 명령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강조합니다. 이 부모 공경은 10계명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뭔가 예우라든지 혹은 어떤 그 도덕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부모 공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시는 바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냐? 어떤 감정적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자주 전화를 드린다든지 이런 식의 공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굶지 않도록 뭔가 물질적 재원들을 충분히 받쳐주는 것들을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오늘도 계속적인 이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 이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등장하는 특히 약자에 대한 보호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당연히 강조를 합니다. 또 세 번째 내용들은 뭐가 있냐? 20절부터 23절의 내용 말씀을 보면은 성적 타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음란하다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음란이죠. 근데 이 영적 음란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육적 음란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예배 자체가 음란해요. 예배의 모습 자체도 육적인 음란함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영적 음란이 육적 음란으로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래서 절대로 육체적 음란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육체의 음란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말씀들을 명령하고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저주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다시 강조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26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협박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너 본전, 하지 않으면 저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죠. 그럼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축복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복을 받는단다 라고 좋게 얘기하면 자칫 행하지 않고 저주의 길로 갈까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축복의 길로 가기 위해 저주를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을 통해 축복의 길로 가게끔 억지로 그쪽으로 강제로라도 밀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축복의 길로 가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축복의 길이 우리 가운데 따라가는데 만에 하나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해이해질 것을 고려해서 저주의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경고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들, 아버지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하며 오늘도 그 축복의 말씀, 순종의 말씀으로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 그 하나님 축복